기도의 열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특권을 가진 자가 성도들인데, 근데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한 특권들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모습도 그 신앙생활에 보여집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 기도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유지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마치 수단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든 그 특권이든 축복이든 간에 그것의 가장 기본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언약과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경험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특권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친밀감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특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외국의 사절단이 오게 되어서 그 사절단을 섬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그 왕을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들입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실 이 일이 시작되어진 것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바벨론의 부르닥발라닥이라는 왕이 자신의 사절단을 보내면서 예물과 편지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절단이 와서 이 히스기야 왕을 영접했을 때 그거 예물과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이 무르닥발라단이 이 사절단을 보낸 것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 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심지어 무기고까지 모두를 다 싹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히스기야가 반응했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보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자신의 궁궐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보여주고 심지어 무기고 병기고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사실 이 일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 두 가지로 대략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라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어서 오늘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병에 걸렸는데 아니 세상에 15년이나 그렇게 더 살게 해주셨다라는 은혜를 입으면서 그 은혜 안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바벨론, 그 당시에 대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친히 편지와 예물들을 준비해서 사절단까지 보내주고 자기가 영접하고 보니 어떤 생각이 그의 속에 들어오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신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을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놓쳤던 것이 자신의 자신됨이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의 나됨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오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지어지는 결과가 오늘 무르닥발라단이 이 사절단을 보낸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성적, 영적인 어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은혜를 입고 난 후 조심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느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쏟아붓게 만드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받고 병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클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큰데 사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보내주질 않나?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다시 15년이나 더 살게 합니까?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산다라는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상상해 보세요. 거꾸로 내가 지금 15년 젊어질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내가 오늘에서 15년을 젊어진다? 그러면 몸에 막 새로운 생기가 들고 뭐 별의별 생각 다 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첫째 날에는 가득 채워졌던 은혜가 그 다음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의 젊음 속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으로 은혜가 다 점점 밀려나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중심이 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다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받게 만들려고 하는 현실 속에 나를 세우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 은혜를 쏟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서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할까요?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봐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16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제 히스기야는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울까요?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셨을까? 아주 이 모습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그 이후의 모습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비밀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하고 집안에 자신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면 왕자잖아요. 자기 왕이 될 애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집안에 대한 심판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이 아주 짧게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 전해 듣고 자신을 겸비합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해준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 나라는 망한다는 이야기에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히스기야의 반응과 내용들이 압축되어져서 큰 두 개의 상황이 겹쳐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의 모습을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 앞에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선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오늘 19절 안에서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100여 년이 지난 이후, 그 히스기야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비로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남유다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제 묶이고 쇠사들에 끌려가게 되지는 치욕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을 보면 100년 전에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말이에요, 인생의 다름질 가운데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에요. 인생의 다름박질 속에서 승리하는 자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실력보다 더 무섭고 센 것이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넘어짐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해요. 그 가운데에 사단이 우리의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것도 분별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 겸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졌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 이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뜻을 내가 빨리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몰랐던 것이 기도하고 나니까 막 깨달아져요. 기도하고 나니까 확실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기도는요, 결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중에 겸손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읊푸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빠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기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이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 깨달음도 없고 또 감사도 없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겸손한 기도가 아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오늘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비하여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주인공,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